바울이 어제 아침에 1절, 2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장.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오늘 여기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사람이 육체에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자랑거리는 전부 세상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자랑거리 보세요. 전부 세상 것 자랑하지. 다 썩어져 버릴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는 일과 축복받는 일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바울이 자랑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랑거리.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마지막 11번째 지파인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자랑.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자랑. 또 가말리알 문예성으로 엄한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랑. 학벌 자랑이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자랑.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까지 한 사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도 서슴없이 했고 체포하러 잡아 죽이려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가 완전히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만나기 전에는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최고의 이스라엘의 학벌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 자랑하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다 다른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배설물과 같다. 그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아는 것에 비하면 그 가치는 그렇게 허접하다 그 말이지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가치상 그렇게. 왜? 그것은 구원받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최고의 자랑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나는 조금도 나는 아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다.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놀랄 노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고 1절에 얘기하잖아. 내가 부득불이란 말은 내가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 꼭 반드시 이 얘기는 하고 가야 할 자랑거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이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영안이 열려서 이 신령한 영적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울은 바뀔 인간이 아니에요. 전혀. 사람을 죽이고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안다. 이 셋째 하늘이란 말은 낙원에 갔다 그 말이에요. 낙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중에 나사로가 간 낙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좌우에 있는 강도가 하나가 예수님한테 오늘 낙원에 가실 때 나를
데리고 가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가야 할 곳이 일단 낙원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 이전에 가야 할 곳이에요. 주님 재림하기 직전까지 일시적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있다가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우리 영원히 그가 낙원에 있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우리 무덤 속에 있던 우리 육체가 부활을 해서 우리 옛날의 육체와 영원히 결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해 육체를 입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 영적 세계는. 그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천사의 몸처럼 변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7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갔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순서가 이래. 오늘 4절에 보면은 이게 14년 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이 14년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 신령한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건이. 그래서 내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4절에 그러잖아요.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아주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한 거죠. 지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한 번도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인간의 머리로 어떤 굴려보지도 못했던 아주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영원한 천국도 아닌데. 이건 가히 인간의 말로 표현이 불가능할 만한 그런 신비로운 세계였다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낙원이 대단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자,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이 낙원에 가는 이런 3층천에 올라간 이런, 요즘도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면은 천국이 이해가 될 만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갔다 온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요. 그러니 지금은 천국에 가니까 빌딩이 저 끝이 안 보이더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은 천국에 가서 빌딩이 끝이 안 보이고 가히 셀 수가 없더라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아, 지금 뭡니까? 롯데 빌딩 그 105층인가? 102층인가? 그거요,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위에는 구름으로 가려 있습니다. 위에는 구름으로 가려 있어요. 그게 500 몇 메타래, 500 몇 메타. 그게 구름으로 가려 있습니다. 끝은. 위에는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빌딩이 하늘을, 구름을 뚫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그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100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천국 갔다 와서 그렇게 빌딩들이 크고 있더라. 다 이해가 돼요, 지금은. 그때 이 바울이 지금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완전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지, 이게 바울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을 하고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얘기도 믿을 수가 없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다 이해가 되죠. 지금 같으면. 시대가 변하면서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여러 계시를 받았다잖아요. 계시를. 이 천국에 갔다 온 사건은 뭐 몇 번이라고는 기록이 안 됐지만 한 번인 것 같고, 낙원에 갔다 온 것은 그 다음에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4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제자들이지만, 바울은 예수님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손 한 번 잡아보고 같이 얘기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직접 계시로.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 다 세월을 보내면서 가르친 거고,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가르쳐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선생이었어.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지만 능력도 다 주셨어, 하나님이. 직접 다. 거기 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엄청나다는. 이 말은 지극히 크다 말은 놀랄 일이다 그 말이야. 가히. 예? 너무 그래서 자고 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감히 역사상, 성경 역사상 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있을 때까지 감히 바울이 본 이 사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바울이 이 본 낙원에 가서 본 사건 누구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구약 4,000년 동안 한 사람도 없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예. 그러니까 이건 12제자들도 본 적도 없고 자기만이 이걸 봤으니 교만해질 수도 있을 법하죠. 이걸 주님은 너무 간파한 거예요, 빨리. 이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남은 천국 보내고 자기는 지옥 갈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바울이 아무 질병도 없었는데 질병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조금 뺐다 갈 것 같으면 주님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운전수가 운전하다가 앞차하고 부딪힐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탁 서서히 밟듯이, 신호등이 켜지면 브레이크를 탁 서서히 밟고 서듯이 사고 안 나게. 이 가시를 바울에게 준 것은 이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걸 준 거예요. 이 계시가 지극히 크다고잖아요. 지극히 크다.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계시는 미래일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믿을 사람이, 낙원에 대한 보고 온 사건을 얘기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계시받은 얘기를 하면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전부 다 그럴 법한 것이 사실이니라. 바울이 이걸 기록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걸 기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본 것도 기록을 못 하고 지금 하나님께 받은 수많은 계시도 여기다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록해 놓으면 저건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완전.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샅샅이 보여줬다고 하는 얘기죠. 그 낙원을 보니까 낙원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나요? 아무 데도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 중에 그냥 낙원은 그냥 좋은 곳? 그거 딱 그거 하나요. 낙원은 그냥 안식하며 좋은 곳? 그거 하나요. 음부도 영원한 지옥이 아니요. 임시처요. 음부도 고통스러운 곳? 그것으로만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보고 온 것은 낙원의 전부라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낙원은 거기에 뭡니까? 눈꽃만치를 예수님이 말해준 거야. 그 낙원에 대한 것에 눈꽃만큼만 하나만 딱 보여준 거예요. 낙원에 가면 안식하며 산다. 그거 하나만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이 본 것은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를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신비로운 낙원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써놓으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낙원이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낙원은 영원한 천국의 임시처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낙원에 갔다 온 이후에 이 엄청난 낙원을 보고 온 다음에 왜 가시가 생겨서 몸에 질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가시란 말은 질병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줬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 사흘이 멀다 하고 몸을 아프게 하니까 누가 따라다녔냐 하면은 누가라고 하는 친구가 따라다닌 겁니다. 누가가 의사야. 의사. 누가가 바울이 전도하는 곳에 꼭 따라다녔어요. 주치의로.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걸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더니 나오잖아요. 3번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래서 여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네가 약해져야 나를 의지하고 네가 약할 때 나를 찾고 그러므로 내게서 능력도 나타난다. 네가 이 엄청난 세계 남들은 본 적이 없는데 태초에 지금까지 그 사실을 너한테 보여줬는데 이것 때문에 네가 교만하고 자고해서 너가 지옥 가기에 아주 적합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하나님이 줬다. 이걸 위해서 기도를 바울이 했는데 주님이 3번 다 듣고 안 된다. 3번 다 거절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게는 이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바울이 몸에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치료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더욱 필요한 것은 뭐냐면 최고의 은혜는 천국을 봤다고 하는 것이 또 은혜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면은 천국에 꼴이 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꼴이 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건 네가 아무리 좋은 것인 줄 봤다 하더라도 네가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네가 이 고난이 없으면 너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기질적으로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은혜는 천국에 꼴이 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일시적인 것으로 그걸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돼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그거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몇 번 했어도 그거 갖고 대통령 해놓은 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 그러나 영원한 은혜는
곧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이 구원, 천국에 꼴이 나지 못하면 다 불쌍한 자라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가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미리서 알고 주는 거예요. 바울은 싫어하지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잘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천하를 얻어도 이 믿음은 못 갖습니다. 이건 뭐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했던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된 거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 주었으니 열심히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목적을 우리는 다 능히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